발표를 하시느라고 뭐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이래 지금 점장째 앉아가지고 뭐 할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교환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참조해서 뭐 본문하고 접속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제 신약부터 보면은, 신약부터 이렇게 지금 전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사복음서는 복음의 주체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주체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립되고 나면은 그 복음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전파지요. 그래서 이게 이 사도행전은 그 각 복음서의 끝부분과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끝부분에 전부 복음 전파를 예수님이 명령, 약속. 이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복을 언약이라고 보듯이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은 뭔가? 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종결이 되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주체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통해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을 시키니까 이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게 된 그 대상들에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진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간에 여기 십자가가 있고, 죄와 사망, 그 다음에 의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의 소생이죠. 죽은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로마서는 뭐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 구도를 배경으로 해서 생명에 대한 소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고린도서예요. 뭐 고린도서가 현상적으로 보면 쉬운 얘기예요. 뭐 서로 분파가 생겼으니까, 분쟁이 생겼으니까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처단해라. 뭐 이런 나타난 현상에 대한 얘기들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현상에 대한 얘기들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면은 또 어떤 그 다음 단계에 주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이 고린도서는 뭔가 하면은 복음의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소생이에요.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몸, 또는 더 넓은 범주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얘기했고, 그 내용의 핵심은 생명의 소생, 새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로마서의 그 중심 개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는 뭔가 하면 그 생명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음의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복음의 성격. 복음의 성격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 생명, 새 생명에 대한 성격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뭔가? 요 생명은 일체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일체적 관계.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나 교리를 정립을 할 때 쓰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미리 하나 물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걸 뭘 생각을 해. 매 예배 시간, 주 예배 맡을 때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걸 왜 거기다가 썼을까요?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 말을 마지막 참 성경은 바울은 특이합니다. 특별히 도입할 때 하는 말하고 끝날 때 하는 말이 쫙 연결이 돼버려요. 내가 이제 본문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만 도입 때 한 말의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에서 바울은 주 예수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 뭐예요? 성령의 성령이 이제 누구와 교통하는 겁니까? 성도와 너희 무리와 이게 너희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끝맺음을 할 때 쓰는 구도가 뭔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너희 이것이 무슨 관계예요? 이게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제 이 고린도서를 풀어나가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죠. 자, 고린도서 보면은 하보 구제에서 보면은 16장이기 때문에 16장 장마다 달라요. 장마다. 장마다 다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다양성 얘기를 했지요. 다양성 장마다 다릅니다. 쭉 16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분쟁, 그 다음에 뭐 크게는 범죄, 소송, 그리고 이제 쭉 나가서 보면 이제 뭐 교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한 16가지라고 해도 돼. 한 16가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것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무슨 문제예요? 성도들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은 중요하죠.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생활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단합과 일치와 그 다음 뭐예요?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16개에 대한 다양한 그 패턴들을 이제 4개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단합, 일치, 화해, 협력.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뭔가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씨름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16개의 이 다양성을 왜 이 4개의 주제로 이렇게 묶게 되었을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개념이에요. 알더라도 한번 찾아. 저는 그래서 이 폰을 너무너무, 아까도 계속 폰 본 게 톡한 게 아니에요. 그때 생각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단합이란 뜻, 일치라고 하는 뜻, 화해, 협력, 문법적인, 국문법적인 뜻과 그 다음에 원어적인 뜻,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이 다양한 16개의 사건들을 이렇게 묶어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 우리는 이제 전서라고 얘기하고 요걸 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2개를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나타나는 중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건덕이에요, 건덕. 그럼 건덕이 뭔가? 건덕은 그냥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생활의 문제, 요거는 무슨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가 되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도 돼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또 설교를 할 때는 이것도 강조할 수 있고 이것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교하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 데이기 때문에 뭐 설교는 뭐 가서 아까 한 절 가지고 얼마를 해요? 존경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절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하든 한 장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설교의 패턴으로 나가지만 여기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 더 위의 관점, 더 위의 관점. 그 다음에 이런 건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4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서 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고 도대체 무슨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가. 그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꼭대기에 있는 중심 개념이 이제 로마서에서 생명에 관한 소생의 역사. 그 우리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이제 바울은 맥락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일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뭐 지어낸 얘기인지, 이제 아니면 진짜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저 하나 예를 들면은 그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 때문에 이걸 축도라고 해가지고, 예? 교회에서 목사들만 고유 권한이라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나는 그 이유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런 맥락에서 무슨 설교 마치고 막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교회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6개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요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와 주제를 던져 주어 놓고 그 원리가 뭐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 그래서 이 도식이 이제 막 그 단원마다 아주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용어나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도식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게 그런 결론적인 말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예. 확인을 하면 됩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예. 그 축도가 고린도 후서 끝부분인데. 아니, 상관없어. 후소면 더 좋지. 전사라고 하니까. 예. 계속 전사라고 하니까. 예. 후소가 더 좋아, 후소가. 후소가 더 좋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나 지워요. 나와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딱 볼 때, 우리는 이미 이제 주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제는 이미 이제 구조나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주제는 분명한 주제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왜 바울이 이런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제를 보는 거하고, 그냥 건덕의 복음 하고 넘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설정을 할까? 아,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할까? 교회에서는 범죄 저지르면 안 된다. 교회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단순한 얘기를 바울이 하려고 이 문제를 썼을까? 이제 그건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도입할 때 나타나는 그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들이 이건 또 굉장히 이제 색다른 말을 합니다. 로마서 얘기할 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도입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는데 누구를 끌어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이런 그 유기적 관계를 이미 이제 1장 1절에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 어떤 관계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어떤 관계로? 생명의 일체적 관계로 묶여 있다. 또 하나 이제 말랑님의 질문, 아까 부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는 그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분명히 고린도서는 다양한 사건들과 교리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고린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불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고린도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12장 은사장. 15장 부활장. 16장 연보장. 무슨 뭐 어디 장장장 그리다는데 그게 연결성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거 하면 알겠지만 15장은 이제 끝부분이 다 돼 가잖아요. 전서의 끝부분이 다 돼 가잖아요. 거기서 부활을 왜 얘기하겠어요? 힌트 많이 줬잖아, 지금까지. 거기서 왜 부활을 얘기하겠어? 함께 하나 된 자다. 또 다른 분은? 아까 누가 뭐 생명력. 그 관계예요.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유기적이며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마지막 가서 뭐 할 사람들이다? 부활의 생명을 나눌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싸우면 안 됩니다. 무슨 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성경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고린도서를 너무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뭐 단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16개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대단한 것을 지금 얻었다고 말할 수 있죠. 보십시다, 이제. 여기가 정중앙이 되나? 여기가 8장, 9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1, 2, 3, 4. (9, 10, 11, 12) 13, 14, 15, 16. 저는 전서만 하고 갈게요. 이제 후서는 목사님하고 하시고. 전서에서 도입에서 이미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렇게 일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슨 파로 이렇게 분파가 되어 있음에 대해서 개탄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교환에 보면 나와 있듯이 1장 30절과 31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되었으니 하면서 이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잘났다라고 하다 보니까 분파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를 자랑하지 말라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원리적으로 1장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30절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었다?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장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 생명의 관계를 잊어버리니까 인간이 무엇인 줄로 알고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은 결국
분파와 분열을 야기시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도 제기해주고 대안도 제시해주는 그런 이제 그 양자를 같이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은 직접적인 대안만 되는 거죠. 직접적인 대안은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고 근본적인 대안은 요 관계를 설명해 줌으로써 입을 딱 닫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았다. 어디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 성도들의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으로 작동하는 기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방식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이제 또 이제 그 분쟁에 대한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3장에서. 근데 분쟁에 대한 사건을 지적을 하면서 그 대안이 뭔가 하면은 똑같아요. 참나, 여기도 보면은 이게 범위를 좀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는 차이만 있지. 여기도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계, 생명과 사망, 지금이나 장래 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교회에 누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느냐는 문제를 거론했고,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에 대한 문제,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일. 여기는 세계, 여기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와 미래, 종말론적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세계관, 이게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 때문에 이게 싸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요. 다 니네 건데 바울도 네 거고 게바도 네 거고 다 너희를 위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와 주체의 관계를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바울은 지금 무슨 관계? 일체적 관계. 무엇이?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이 일체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부, 성자 또는 성령, 그리고 사도와 성도,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런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존재와 관련된 이런 의미에서 소유, 이 세계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존중받고 왕노릇을 하지만 결국 우리들은 만물의 찢기같이 헐벗고 매맞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사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가? 그게 4장 1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똑같아요.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도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고 성도들은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말을 꺼내면서 자, 이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그 말이죠.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양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바울의 대안이나 설명 방식은 지금 4장까지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을 딱딱딱 의미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가, 모든 것에 대한 주체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걸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의 생명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이 뭐 쉬운 예를 들면은요,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소중한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건 나중에 좀 따져보기라고. 일단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부모와 자식 관계죠. 그게 왜 그런가? 혈육적 관계라 이 말입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DNA가 우리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요? 당신의 형상과 생기를 집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아담의 이 뼈 속에 뭐가 있어요? 유전인자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한 몸이라는 것이 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아담과 여자, 남자와 여자는 한 생명이다. 왜 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되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하와는 아담의 DNA,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자? 생육하고 번성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육 번성이 누구 올 때까지?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올 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순서가 바뀌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건 뭐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마지막 에스더의 내용은 뭡니까? 에스더의 내용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보호가 되어야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와요? 이분이 오시는 거죠. 이분이 왜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로 생육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한 사역이 여기에 담겨져. 이걸 우리는 생명사역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교회 짓겠다. 그 말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짓겠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리스도가 전파해야 부를 거 아니에요. 전파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전파 사역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선택해 놓은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래서 교회의 역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관계를 이제 1, 2, 3, 4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5장에는 이제 사건들이 나와요. 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음행. 요거 어떻게 하라? 출교하라. 예.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아이고 저 교회는 교인을 내 쫓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교인도 교인 나름이에요. 예. 교인을 범죄한 교인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자고하면은 그를 내쫓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우리는 막 무조건 덮는다. 근데 덮는 것도 덮기 나름이라. 예.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몹쓸 범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사랑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권고를 해야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직접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소송이 나옵니다. 소송은 어떻게 하라? 하라 하지 마라. 당하라.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오면은 혼인 문제가 나와요. 혼인 문제는 뭔가? 혼인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게 분복이죠. 분복. 왜 당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출교시키라고 그러고 왜 혼인에 대해서 분복을 얘기하는가?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면은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의미가 또 한꺼풀이 더 요런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 건덕의 의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8장에 보면은 이런 그 음행과 소송과 혼인과 재물 문제도 뭡니까? 재물 문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약한 자들을 위한 뭐예요? 복음의 절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이란 자유잖아요. 자유인데 그것이 이제 대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덕이 뭐예요? 건덕이 건전한 덕? 건덕이라고 하는 쉬운 개념은 뭔가 하면은 약자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유익이에요. 그게 건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교회 와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한 건가, 상대의 유익을 위한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질서고, 그 교회의 질서를 건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주신 자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절제에 대한 말을 해주면서 요런 이유를 지금 바울은 8장 6절에서 원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똑같아. 여기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한 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한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나오죠.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뭐한다?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출생적 근거가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나의 존재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특히 요 네 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내 몸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다른 범죄는 폭행은 이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요. 음행은 내 안에다가 지금 좋지 않은 세포를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원과 상태를 안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혼인을 하도록 마음을 준 사람은 혼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혼인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처녀 총각 보면 결혼 안 하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막 결혼 안 하나 그러면 되지, 뭐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원칙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재물도 마찬가지고. 예. 내가 나 좋다고, 예? 내가 뭐 무당이 구단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좋지요. 근데 지금 이 관계는 우리야, 우리. 나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관심 대상은 누구인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세상은 나보다 강한 사람의 관심 대상이에요. 내가 얼마나 높은 상사에게 잘 보이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교회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 중심, 이런 원리만 해결되면 뭐 교회 싸움이니 뭐니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네. 왜 싸워?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정신 차려라. 다 네 거다. 다 내 건데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어떤 교회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전쟁이 벌어져. 예? 재산권 번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 한국교회 지금 엄청나게 재산권 번쟁 벌어져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네 거다. 근데 요거 둘 다 내 거 되고 싶은데 붙자. 그럼 내 것이 되든지 아니면 반반 나눠지든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연락이 싸워봤댔자 결국은 다 누구 거 되니까 내 거 되는 줄 알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네가 가져가도 어떻게 해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땅을 보면은 여기와 저기가 딱 거리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붙어버려요.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하나가 돼버려요. 더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이 안에. 영원한 세계,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니까. 그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확장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원리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싸우는 사람들의 수준이 네 거 내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에게 이 얘기 해봤자 들어오지가 않아. 예. 하나님 얘기, 하나님의 나라 얘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란 얘기 해봐야 그거는 뭐 이따가 이제 딱 현실만 보고 이제 또 다시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예. 교회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예. 재산권 분쟁의 전쟁터가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예. 명심하십시다, 우리.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것이 뭐예요? 예. 단합에 대한, 단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면서, 예, 근본적인 원리, 왜 단합해야 되는가? 예, 그건 건덕을 위한 것이고, 그 큰 주제가 건덕이죠. 예. 왜 건덕을 세워야 되는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일체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부모들이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예요? 부모들이 제일 보기 싫은 게 형제 간에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교회를 형제다, 지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여기는 9장을 이쪽으로 빼놨는데, 이건 뭐 일로 빼도 되고 뒤로 빼도 됩니다만, 일단 뭐, 기본적인 구조에 맞춰서 합시다. 9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바울이, 내 상이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자유에 대한 절제를 얘기했고 9장에서는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할 권한이 있지만 왜 그 권한을 절제한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약자, 상대. 왜 약자와 상대를 배려한 겁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니까. 그렇죠. 우리니까. 그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일체적 생명의 관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근본적인 어떤 존재의 기원, 태생적인 존재의 기원,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 함께라고 하는 개념, 성경에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함께는 나하고 우리 이영관 목사님하고는 함께가 될 수가 없어. 현상적으로는 성도 다르고 다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근본 생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몸, 한 생명, 한 지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그냥 설교할 때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의 생명의 관계가 도대체 그 기원이 어디냐? 내 생명과 이분의 생명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건 우리가 치밀하게 계속 연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 이제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건덕에 대한 원인, 성격 이런 것들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바울이 10장에 가면은 여기서 또 우상에 대한 제물,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나오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왜 나쁜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바울이 성찬을 얘기한 이유는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평등, 공평, 이런 것들이 파괴돼 버린 거죠.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격차가 생겨버리고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연보의 분배 원리가 시행되지 않는, 먹는 것으로 시행되지 않는, 제일 치사하고 제일 상처 입는 게 뭐예요? 큰 거 아니야. 먹는 거라니까.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동네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서 거론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신에 대한 문제죠.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과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가? 그 문제를 여기서 제시해 준다면은 식사에 대한 문제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그런 그 차별, 차등, 그 다음에 공평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이것도 같이 좋아하겠는가? 나 혼자 시크 배부르게 먹었는데 지금 굶고 있는 그 한 성도가 있는데, 한 생명체가 있는데, 그 사람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건 너무도 기본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게 무슨 현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배고프고 나는 배불러야 되는가? 그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되는가? 그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그거는, 교회 아니라도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왜 같이 먹어야 되는가? 당신과 내가 어떤 사이인데? 한 몸의 사이라 이 말입니다. 한 몸의 사이. 한 생명의 사이. 그래서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뤘다 그러잖아요. 이거 찬송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한 피 한 몸이에요. 그 한 피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한 생명으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으니까 셋이 출생하잖아요. 근데 셋이 어떻게 출생한다 그랬어요? 셋의 출생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그거는 셋은 아담의 형상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셋에 이를 때 이 연결성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셋,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마지막 족보가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를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섭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과 누구예요? 사람의 딸을 딱 구분지어 버립니다. 그게 뭘까? 신학자들의 난제라고 그러죠. 근데 4장에서 보면 금방 나와요. 5장이 아담의 족보 나오고 4장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네. 가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의 족보를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가인이 배제된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죠. 네. 그게 왜 선택인가?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어느 선을 탄 거예요? 아담 선을 탔다니까? 네. 가인은 이제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인은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생육번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이 선택과 유기에 의한 사역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딸이 이게 혈통이 어떻게 돼요? 혼합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 있는데 그게 혼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심판해버리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3명이 나오죠. 3명. 예? 함과 셈과 야벳이 나오는데 이 셋 중에서 셈을 택해가지고 또 그 셈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베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는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신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족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 버리고 이삭 택하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해져 버립니다. 더 선명하게. 그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의 12아들부터는 이제 부각되는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왜?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를 보여주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각이 딱 잠정적으로 있으면서 창세기 마지막에 범죄하는 일로 나타나는데 그 범죄가 결국은 무엇을 이어나가는 겁니까? 예? 자손을 이어나가 생명선을 지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누구의 집과 같이 예.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온 베레스의 집처럼 우리의 가문을 이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족보, 가문,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의 연속성을 가지고 섭리해 나가는 이 지금 줄기예요. 그래서 그 줄기를 타고 다윗이 왕으로 등장을 하고 사윗은 베냐민 지파니까 안 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장을 하고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열왕기서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쪽은 의미 없습니다.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왜 유다 지파만 남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왕정 통치의 유다 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가 지금 딱 확정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서도 하게 되었으면 역대기서 1장에서 9장까지 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누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줄 아시겠죠? 예? 아담, 역대기 포로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뭐 돌아왔는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는 이제 뭐 역사적인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점에서 지금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필요한 지파들의 뿌리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아담이에요.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그 맥락이 지금 타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잔존시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누가는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의 역사만 보더라도 구약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체적 생명이라는 사실을 구약은 지금 쫙, 물론 거기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똑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내가 얻은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일체적 관계에 있고 이 그리스도는 이 연결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정되고 증명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요 생명이요 지체요 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우상숭배, 성찬, 그 다음에 전통과 전통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10장에서 우상숭배와 성찬에 대해서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는 제시를 해줬고 11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자, 이 중요한 얘기를 조금 모질한다 해야 되나? 이거를 잘라버리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 남자에게 뭐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지금 이게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 남자의 갈비뼈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죠. 이 둘은 무슨 생명이다? 한 생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종속이 돼요? 이 한 생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실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얻어졌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관계,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말하려고 지금 바울은 이 머리에 쓰는 유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사실은 머리에 쓰고 안 쓰고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바울이 그 시대는 그것 갖고 자꾸 논쟁을 벌이니까 머리에 뚜껑을 덮는다 안 덮는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제 신부들은 여기다 하나 또 따로 덮고 유대인들도 또 이 빵모자 하나 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으로서 이 모두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래서 11장에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12장 와갖고는 또 다른 맥락이에요. 은사의 문제가 나오죠. 다양한 은사.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뭐예요? 하나님은 같다. 똑같아요.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여기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은 사역, 그리스도는 직분, 성령은 은사. 여기는 다양한 거. 온갖 은사가 다 있는데 이 모든 은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이 성령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은사 가지고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 거라면은 내게 크냐, 니게 크냐, 내게 좋으냐, 니게 좋으냐 싸우지만은 이 뿌리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원리, 이런 일체적 원리를 가지고 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조금 저 앞에 10장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일체적 관계 도식을 가지고 11장, 12장에서 설명을 했고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잘 알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꺼내가지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생명의 관계에 연결된 사랑임을 의미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부모는 자식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뭔가? 한 생명이라는 거죠. 한 생명.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는 약자를 돌보고 상대방을 역지사지, 상대방을 생각하는 교회인데 왜 그런 교회의 풍토가 자리 잡게 되는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일체적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원리가 터득될 때 그때 사랑이 실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갖고도 뭐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 그냥 항상 이 관계를 의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은사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죠. 은사에 대한.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방언으로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언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언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영관 목사님. 방언의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 또 이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방언을 끄집어냈습니다. 각각의 특성? 본문을 보면 다 나와야지, 본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방언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같이 좋으려면 반드시 뭘 해라? 통역을 해라. 왜? 그래야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듣는 5마디를 통해서 상대방들과 교회의 유익이 된다.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 있으면 하면 되고, 방언이 없으면 뭐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되면 하면 돼요. 방언도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해요, 지금? 박예선 목사님. 해? 그럼 나중에 한번 저녁에 한번 시범 한번 보여줘. 우리도 한번 이거 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이 고린도서 이거 방언장 나올 때 교인들 몇 명 나가는 거, 뭐, 얼굴 이거 할 때만 되면 나가. 왜? 난 이 원리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방언을 하려면은 통역을 해라. 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지금 내가 방언을 해도 여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의사 필요 없죠. 그렇지. 혼자 가서 하든지.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왜 자꾸 해? 예배 방해되게. 그게 상대의 유익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오죠. 이제 부활의 의미 알겠죠? 이 부활은 쫙 1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이 그림 놓치면, 고린도서에서는 이 그림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든 설명을 해야 되고 이 그림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 그림은 뭔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바로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 사건이지만 그 부활은 나는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부활의 포인트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신령한 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하는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 것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는 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게 만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다 만날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돈을 떼먹었던 뭐 사기를 쳤던 어차피 마지막 가면 어떻게 만나요? 부활의 생명으로 만난다니까. 뭐 공의로운 일을 많이 하든 자비로운 일을 많이 베풀었던 뭐 남을 속이고 살았던 어차피 막판에 가면 어떻게 만나요? 신령한 몸, 썩을 것을 다 심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뭐가 나와요? 16장에. 이게 여기서 왜 나와요? 뭐 하라고요? 네. 연보는 그 16장 14절에 그게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럽니다. 사랑의 실천이 바로 뭔가? 연보예요. 연보. 우리가 한 생명이, 여러분, 이거 하여튼 너무 적절한 부모-자식 관계예요. 부모는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어린 자식들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연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견줄 수 있는 막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상대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체적 생명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실제적 행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협력이에요, 협력. 예. 나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뭐 어쩌는데, 뭐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아까 뭐 누가 그러더만, 뭐 11조 안 하면은 구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를 20년씩 다니는데 연보를 제대로 안 하고 다닌다?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일체적 관계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내 자식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혼자서 막 벤츠 차고 다니고 아들은 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아버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진 자가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생명의 연대 관계를 의식하고 공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 함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연보를 통해서 이제 16장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나오는 게, 연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장에 고린도후서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서예요. 그러니까 연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도의 신앙관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건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보에 대한 마음의 태도, 상태, 자세, 얼마만큼 이런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마지막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는 이것이 연보라고 바울이 정리를 한 겁니다. 시간 다 됐네. 뭐 특별한 질문은 나중에 밥 먹고 나서 따로 우리 앉아서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가치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답답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목회선상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현실 앞에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가 한 생명이며 선택된 일체적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넓은 관점과 이해의 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